자, 오늘 은혜 옆에 함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스승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뜻이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2배 더 주세요, 묻고 더블로 가,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이게 스승보다 월등한 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스승과 비교해서 한없이 무력하고 부족하니 더 채워달라는 간구였어요. 자, 실제로 갑절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기록은 없지요. 물론 없어요. 대신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2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포커스는 성령 강림, 곧 은혜 사건 이후의 기록이에요. 정확히는 은혜 옆에 도사리는 함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옆에는 늘 함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악한 것의 현혹입니다. 악한 것의 현혹.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이 의미를 부여할 때 특별한 것이 되지요. 곧 의미를 크게 부여할수록 그 가치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도를 지나쳐서 거기에 집착하면 주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민족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이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놋뱀의 용도는 어디까지예요? 불뱀이 다 사라졌으면 놋뱀의 용도는 거기서 끝나야 맞아요. 문제는 그 민족이 놋뱀의 조각을 안 버리고 의미를 부여한 채 오래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백 년 후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간직을 해요. 대신 처음 생각은 이미 변질해서 이제는 주술, 우상의 의미로 그것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는 당장 그것을 깨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사의 모습은 참 본이 된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앞에는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의 겉옷이 남겨져요. 엘리야의 겉옷. 13절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입었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겉옷이 예사 겉옷입니까?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야가 입은 옷이에요. 능력을 행한 옷입니다. 특히 요단강을 가를 때 사용했던 겉옷이에요. 곧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없이 의미와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유명한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죠. 명작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성경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1편이 가장 재밌죠. 레이더스. 법궤를 찾는 스토리고요. 3편은 예수님의 옷, 성의, 그릇, 성배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찾아요? 그 물건이 있으면 마치 마법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영화지만 실제 비슷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심한데요. 천주교는 사람에게 성인 칭호를 주고 성물 지정도 많이 합니다. 서양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 수도원이나 성당에는 성유물이 있었어요. 성유물. 성유물이 뭐냐면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의 유물이나 유고를 뜻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런 성유물에 신통력이 있어서 이것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명한 성유물을 가진 수도원은 순례자가 대거 몰려갑니다. 헌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과 성당마다 이 성유물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까지 발생했을까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곧 중세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게 되자 그가 지나왔던 수도원들이 앞다퉈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 시신을 자기 성당 수도원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 일로 분쟁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해결책으로 아퀴나스의 시체를 큰 가마솥에 끓여서 다 분해해요. 그 뼈들을 발라서 각 수도원과 성당으로 분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거룩한 유물이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곧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무리 신앙으로 포장해도 그 추함까지 감출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연결해서 기독교 문필가 또한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이 쓴 12바군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넘겼기로 조약돌을 비단에 싸서 제단 앞에 둘 거야 없지 않은가. 그 조약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든 돌일 뿐임을 왜 모르는가. 허나 세상에 조약돌을 섬기는 자 어찌 그리 많은가. 골리앗이 죽었거든 그 돌은 그만 집어 던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싸움은 조약돌 자체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 역시 조약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약돌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과의 연결이 거기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행히 오늘 엘리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는 그의 스승의 옷을 취했지만 그것을 겉옷 이상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이 없죠. 그것을 집에 잘 모셔두고 잘 걸어서 기념해야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 그것을 옷 이외의 용도, 옷 이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탁월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사와 명확한 대비를 이루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것이 선지 생도들이었어요. 생전에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게 돼요. 멀리서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뜨거운 현장이에요. 그의 스승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하늘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하죠. 16절 말씀,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굉장히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떨어뜨렸으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해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생도를 다 풀어서 산과 골짜기를 찾아다니며 그의 시신을 찾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검증하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또 그것을 다 보았으면 아멘, 믿고 감격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바알 신앙의 잔재, 그것에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곧 그 땅에 바알 숭배하는 것이 더 많으니 성령이 그것을 들고 가시다가 바알의 영토 앞에서 막히고 거기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 엘리야를 놓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헛소리 대잔치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퍼진 악한 생각, 지식, 상식에 혹해서 믿음이 옅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간청했지만 그들은 이 수색 작업을 사흘이나 지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생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하늘로 데려가셨는지 그 의미도 짐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신 까닭이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이유는 그의 승천을 통해서 그 땅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죽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곧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만을 숭배하다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채 땅에 처박혀 죽은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오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늘 질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땅에 처박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하늘 장막으로 친히 옮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알 숭배가 만연하다고 하여서 그 속에 영향받고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처박히는 인생 살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라 분명한 선택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성령을 검증하고자 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 흔들린 것입니다. 선지학교, 선지생도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성도인 것이 무색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서울에 갔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지면서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됐어요. 차는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황해서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는 또 무지하게 빵빵거려요. 그럴 때는 빨간불 걸리면 얼마나 좋아. 계속 파란불이야. 계속 파란불, 야속하게 녹색불만 계속 이어집니다. 진땀 뺐던 기억이 있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연결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코 끊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자꾸 끊어놓으려고 함정을 파여 은혜의 본질보다 엉뚱한 것으로 현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한 구절 기억하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 한들 어떤 사조나 지식이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옆에 있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은혜 옆에 도사리는 함정 두 번째, 월권과 남용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남용하고 월권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요. 세도정치라는 말이 있죠. 본래 세도라는 말은 치세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왕을 잘 보좌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변질하면서 치세의 도리가 아니고 권세의 도리로 바뀌죠. 왕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한 뜻입니다. 당연히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월권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더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월권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셨던 이방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사는 그런 월권과 남용의 욕구를 가장 잘 통제한 사람이에요. 그 사용 방법과 결과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아멘.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엘리사는 주변 근동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첫 장소가 여리고였어요. 자, 이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고민을 호소하는데 그런 말을 하죠. 땅은 좋은데, 위치와 입지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좀 이상해요. 위치와 입지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살기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자꾸 좋은데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데 나쁘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곧 이 말은요, 지금 그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지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그것만 빼면 괜찮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이미 심각한 지경인데 그것만 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버무리고 있고 이미 나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타협하고 대충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믿음은 문제없어. 기도를 좀 안 할 뿐이야. 내 믿음은 문제없어. 교회를 좀 안 나가는 거 빼고 문제없어.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술 먹는 것만 빼면 다 좋아. 이 사람은 참 훌륭해. 자기 부인 때리는 것만 빼면 다 좋아.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바람 피다가 걸린 남자가 말합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정상적인 게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한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거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숨기고 대충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합리화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냥 참고 계속 살자,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게 우선일 텐데 대충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리고 땅의 현실이고 우리 믿음의 현재일 수 있어요. 죄와 동거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 그런 거지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엘리사가 제시해요. 2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시 엘리사는 어딜 가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에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은 거룩한 예배를 뜻해요. 거룩한 예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소금 언약을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다시 21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물의 성질이 고쳐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게 소멸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소금의 화학적인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금의 효능이 아니라 소금의 언약,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악한 것, 이걸 누가 없애시고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포기하는 것,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어서 23절 이후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럽고요, 우리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흔히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엘리사가 대머리였구나. 역시 대머리에 슬픔과 분노는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놀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 실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 땅에 갔는데 약 50명의 작은 아이들, 원어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따라와요. 그들이 따라오면서 내내 엘리사를 저주하고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재미삼아 놀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50명이라고요. 50명이 하면 이것은 놀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저급한 말로 조롱하고 그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베델에서 엘리사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땅에서는 큰 능력을 행하여 베델까지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막고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대머리는 당시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해당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올라가라, 꺼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거짓말쟁이는 꺼져라, 사기꾼은 사라져라, 따라다니면서 줄곧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성읍의 분위기가 어때요? 바알 추종자가 많은 거예요. 이들은 모두 바알의 홍위병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24절, 25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 감정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죠.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죽이셨을까? 그것은 이게 엘리사 시대,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수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이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헌금을 떼먹었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치리하면 돼요. 엄중히 경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책임을 묻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때 역시 새로운 시대, 성령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흔드는 악한 마귀 세력을 즉시 도려내고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곧 지금 엘리사, 그에게 볼 수 있는 사역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요. 사적인 남용이나 월권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것, 하나님이 엘리사를 굉장히 오래도록 사용하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가 모두 25장까지 되어 있죠. 이때 엘리사의 스토리가 모두 9장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의 왕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분량 9장에 걸쳐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곧 하나님은 그를 자주, 많이,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죠. 왜요? 그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다 주어도 남용이나 월권, 은혜 앞에 도사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늘 신실하게, 겸손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나 월권, 남용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삶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실한 주의 도구로 우리 역시 자주, 많이, 끝까지 사용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주시는 은혜 옆에 있는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 함정에 빠져서 은혜와 믿음이 다 파손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삶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월권이나 남용의 욕구를 이겨내고 기도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겸손히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연결, 성령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요. 사명 맡아 감당하는 자로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늘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